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울을 통하여 비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28장과 30장 이 사울의 비극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의 이 결국은 이 첫 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환경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지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시는 분, 우리들의 심령을 보호하시는 분인데 사울의 마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블레셋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절에 그 두려움이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6절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 결국이죠.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무당을 다 없앴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죠. 지금 무당에게 묻는 것, 이것은 잘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순종치 않음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참 비참하지요. 자기가 세웠던 신앙을 무너뜨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 참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환경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연쇄적으로 우리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변장을 하고 밤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갔지만은 저 12절에 보면은 무당이 알아챕니다. 당신은 사울입니다. 참 저 같으면 이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그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을 하지요. 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다음 넘겨서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그의 마음이 심히 다급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닥치지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니까 요한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온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대비가 되지요. 사울은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당을 찾아가지만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울은 그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과 우리 18절 사무엘의 책망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얼마나 비극인가. 여기서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는커녕 그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됐다면은 그 누구한테 물어도 답이 없는 거다.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당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무당이 알려주는 것은 모두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이 아니고 모두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멸망길을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나라에 이런 어려움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서 이 정도지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우리나라가 어찌 될 뻔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무당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어찌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모두 안 좋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다윗이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들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공급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강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에도 책망의 내용이 나오죠. 네가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다.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 1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않으면 언제나 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울 대신에 다윗이 준비되어 있어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준비가 되어 있죠.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후손들이 멸망을 하게도 나라까지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나 한 사람은 그냥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생사복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가정이 바로 서지요. 왕이 바로 서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다윗 인생과 사울 인생의 비교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왜 사울의 그 묻는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셨던가? 잠언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급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했을 때 사울은 무시하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장로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려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욱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환난이 일어나니 어려움이 일어나니 그는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낙엽처럼 겨처럼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죠.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뿌리를 통해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힘이 그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죠. 열매가 많게 되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순종의 신앙을 본받고 사울 같은 불순종의 신앙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이 순종의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은 첫째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태할 때 지켜주시며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순종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사울은 묻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응답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러분 언제나 이 설교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때 이렇게 사람의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감동으로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마음에 훅 하고 평강의 감동, 평강의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응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이 확 내 마음에 뜨겁게 부딪히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응답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듣는다면 우리들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결핍이 없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광야, 이 건조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거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 인도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말을 들을 때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참 비극이죠.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불러 올려진 이 사무엘, 아무리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당에 의해 불러 올려진 그 사무엘에게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면, 하나님이 버렸다면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생명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오직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졌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영혼이 쇠약해진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에 응답하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이시요 구원이시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당에 올려진 이 사무엘의 입에서는 죽음의 음성이 들려졌죠. 여러분, 환경의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너무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우리들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생명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이 새벽에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모든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다윗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교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